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는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더 많이 이기적이고 더 개인주의적으로 흘러가는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각각 나라들의 국기를 들고 나라의 깃발을 들지만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외치시는 주의 음성을 또 아버지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에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 나라의 교회를 또 크리스찬들을 주님께 세워주셔서 하나님 주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외쳐지는 시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시대를 하나님만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여러의 아픔을 당한 가정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 안에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찾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역대하 6장입니다. 오늘 정영현 집사님 나오셨는데요. 우리 어저께 정영현 집사님 어머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제 장례 예배가 있는데 우리 남은 유족들을 장례 절차를 위해서 또 여러분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깜깜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고국을 떠나서 호주에서 살아가다 보니 어느 때보다도 한국에 대한 상황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여지지 않나 싶어요. 한국에서 살 때에 그 한국에서의 이 정치나 경제나 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또 멀찍이 떨어져 나와서 들려지는 또 보게 되어지는 또 한국의 입장들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도 그 안에 더 이제 들어가 버리면 또 그렇게 우리도 살고 있었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을 특히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보게 되어져 버리면 안타까움은 너무 많은 거죠. 뭐 교회 안에 그 한국 교회 안에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 외치고 말하는 것이 다 맞을 것 같은데 바깥에서 와서 보니까 안타까운 현실은 같은 믿음의 백성 가운데 정치와 이런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한쪽은 너무 극우로 달려가고 너무 한쪽은 극좌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또 현 정권이냐 또 아니 이전에 있는 정권이냐 그것에 따라서 이 교회가 평가되기도 하고 또 믿음도 평가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죠. 심지어는 한국에 들려오는 이런 소식들 보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많이 혼돈되어져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쪽에서 말하면 이쪽이 맞는 것 같고 저쪽에서 말하면 저쪽이 맞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 뭐 이제 어느 쪽에 서느냐가 중요한 거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주의예요. 미국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중국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무엇이 옳다 그름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네. 하나님의 법을 놓쳐버리면은 우린 정말 많은 걸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특히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 안에서는 복음주의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저격을 당한 찰리 워커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이 완전히 도화선에 되어지는 것만큼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들의 크리스찬들이 들고 일어나서 십자가의 외침을 좀 하고 있잖아요. 어떤 그 작은 한 사람의 청년의 죽음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외침이 잠잠했던 교회들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소리를 높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민주주의 소리가 아니고 공산주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외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린 지금 이 시대에 어떠한 외침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에 성전 앞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외친 솔로몬의 외침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만약에 이제 영국으로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 본다라고 한다면 본문의 이 상황을 또 여러분들이 이 영국으로 무대에 올리는 연출자라고 한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이 무대를 설치를 하고 또 연극을 만들어 갈까요? 만약에 성전을 맞췄다고 한다면 완공된 성전에 맞춘다 그런다면은 아마 무대 장식에 성전이 다 완성이 되어져 있는
아마 그 건물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겠죠. 아니면 그 성을 완공시킨 중심이 되어진 솔로몬을, 그 당시 왕을 포커스로 맞춘다 그러면 왕이 백성들 앞에 선포하는 그 장면을 포커스를 맞춰서 스포트라이트를 때려서 아마 부각시키겠죠. 그게 아니면 성전 앞으로 몰려온 사람들이 포커스를 맞춘다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무대 위에다가 세울 계획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전 완공에 대한 이 주인공과 포커스는 완공된 성전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전 앞으로 모여든 백성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누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드러낼까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우리가 연출자라면. 왜? 이 성경에 또 성전 완공의 주인공이 하나님인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각 나라를 세워간 분도 하나님입니다. 한 나라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고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우린 그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안 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안 보시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생존이 달려져 있다고 저는 바라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오셨고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가 나라라고 하는 호주나 한국이나 또 각각의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외침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침묵하고 다른 데 포커스를 맞춰서 외친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존재로 교회를 세우셨다면 과연 이 시대의 교회가 무엇을 외쳐야 되어지는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마 세상 사람들이 그게 듣기 싫어서 그 소리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총을 겨뤄오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외치기 하는 그 소리만큼은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저는 정말 간절히 통곡하고 울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각 나라들이나 각 민족들이나 우리는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살아가기보다는 자국의 뜻과 또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가 정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우냐 국자냐 우파냐 좌파냐 다 떠나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고 같이 울어야 합니다.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그렇지 아니하게 되어져 버리면 점점 우리는 더 나눠질 것이고 더 나락으로 갈 겁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지 들어오는 이민자를 향해서 포커스를 맞추거나 또 인종차별을 하는 여기에 뿌리를 뒀던 오주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인종차별의 문제다라고 가는 시각으로 가면 더 우리는 나눠져 버리고 극과 좌로 갈 뿐이에요. 우리가 포커스를 잡아야 될 것은 한 나라의 부흥과 세태를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개인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하고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이 나라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답을 찾을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을 대하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떠한 시각으로 어떠한 외침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이 완공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법궤가 지성소 안에 안착이 되어졌어요.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법궤가, 또 돌판이, 언약궤가 거기 넣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임하게 돼요. 오늘 이 본문과 같이 똑같은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데가 열왕기상 8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이 법궤를 지성소에 딱 둘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는지 구름이 빽빽하게 그 성전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앞이 보이니까 도대체 뭔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것을 솔로몬이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방향을 성전에 모인 백성들 향해서 방향을 틀고, 그리고 오늘 1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셔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초소로소이다 라고 이 외침을 하게 된 거예요. 말로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 깜깜한 데 계시겠냐 그렇게 말씀한 적은 없어요. 이 표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구름이 짙은 구름이 쭉 내려다 보니 자신이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세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막 임재하다, 그 구름이 임재하다 보니까 너무나 기쁜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깜깜한 구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주께서 계시는 이곳에 이 성전을 우리가 지었사오니 떠나지 마시고 이곳에서 영원히 계시옵소서라고 그 바람의 기도를 드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은 가장 소중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라든 또는 가정이든 넓게는 좁게는 우리 개개인 나 자신이든 하나님의 임재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개인을 살게 하고 나라를 살게 하는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본 솔로몬이 얼마나 감동과 감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성전도 주인공이 아니고 자신도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하게 하셨고 드디어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전에 대한 임재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을 향하여서 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도리어 반문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전의 임재라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내 개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임재하는 것에 대한 감화 감동이 반드시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개인의 문제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같이 만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성령의 임재를 같이 느끼는 감화 감동이 반드시 있어져야 합니다. 이거 없이는 내 개인이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각 나라마다 교회가 들어야 할 외침이 있다면 성령의 임재에 대한 외침이 있기를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알려줍니다.
깨달아집니다. 진리가 같이 와요. 내 마음을 감화 감동뿐만 아니라 무엇을 알게 되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외쳐야 하는지 그 진리가 함께 임하는 것이 감화 감동이거든. 그러기에 이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알려주셔서 감화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반드시 외쳐야 하고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외침이 이 시대에 분명히 있어야 줄 압니다. 자, 이렇게 감화 감동을 갖고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표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너희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다음 절에 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징이 있어요. 누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았느냐? 누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더러운 게 뭔지 아는 거예요. 죄가 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즘에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요, 총격을 맞고 죽기 전까지 찰리 커크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외쳤는지, 젊은 사람들하고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가 왜 총에 맞았는지를 보면은 정말 그가 외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분명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세상은 그거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조롱합니다. 도리어 너가 세상 사람들을 분열하게 만든다. 너가 도리어 더 혼란하게 만든다. 라고 지적을 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커크라고 한 사람이 눈 하나 깜짝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말이 아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다 선포해요.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뭐가 더러운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있어요. 이 소리를 외쳐야 되는데, 이걸 외치는 자가 없어요. 말하는 자가 없는 거죠. 누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느냐라고 말을 했었을 때에 더러운 것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알면 씻어내 버리고 닦아 버리고 처리해 버리고 여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막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너가 성전이 너의 하나님 성전은 거룩하니 너도 그러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한국에 보니까 요즘에 아이들의 출산율이 적다 보니까 폐교가 지방들마다 폐교가 많은 거예요. 애들 학교 다녀도 그 폐교를 사가지고서는 자기 집을 만든 사람들이 더러 젊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이들 학교를 다니면은 학교였지만 개인이 사가지고 꾸며버려서 그건 뭐가 돼? 집이 돼. 그러니까 학교라고 똑같은 건물이지만 학교라고 불렀을 때와 집이라고 불렀을 때는 이건 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같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나와 내가 예수님을 모셨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갔을 때에는 이건 반드시 다른 거예요. 집을 집처럼 여겨야 되는 거고 학교를 학교처럼 여기는 거고 교회를 교회처럼 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을 학교처럼, 학교를 교회처럼, 또 교회를 집처럼, 교회를 집처럼, 좋게 하지만 하여튼 각 건물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기를 우리 막 대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반드시 알아야 나를 어떻게 대할 건가, 타인을 어떻게 대할 건가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의 완공 앞에 외쳤던 그 외침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영원히 이곳을 거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 솔로몬의 기도처럼 되진 않았잖아요. 왜? 그 간절히 영원토록 계시길 원하는 그 성전에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고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깨끗한지를 아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를, 끝까지 성령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쌓아져 갈 수 있기를, 그리고 내가 살아간 삶의 그 자리 안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시대를 향하여 외치고자 하시는 그 외침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위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셔서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영원히 거하시옵소서, 떠나지 마세요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이 아침에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